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총 8시간이죠. 1시간은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할게요. 8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그냥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야겠다. 그냥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주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시작하신 그런 공생애의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같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조차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가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발걸음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고 예수님을 칭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항상 운행하고 계셨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이 어떤 것인지 깨달음이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특별한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저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딱딱한 공부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공부만 가르치시지 않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창녀들과도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또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 이 함께하심, 또 이런 모든 기적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다시금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사춘기 때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로 질문을 안 드셨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생각하고 그 뒤로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에 깃대어서. 세상에는 여기에 대한 참 다양한 답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답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답들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의 가장 윗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다라고 목표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개인의 그 만족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들도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또 영원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딱 이거에 대해서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18절 19절 저희들이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개인적인 능력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히려 어떤 쪽으로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냐면 고통받고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내게 성령을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목적이자 또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 체험하실 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뭐를 얻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 충만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보통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수여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주 중요한 임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위임 목사 취임식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게 진짜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은요, 바로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하나님께 영이 입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을 통해서 어떤 선포를 하시고 계시냐면, 내가 이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공식적인 사명을 받으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깨닫고 계셨다라는 게 그 공생애의 시작에서 하시는 설교의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왕이나 제사장, 메시아로 임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룩한 순간으로 분명히 인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해하셨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어떤 목사에게 어떠한 큰 에너지를 딱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절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사명을 실현하는 비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와, 성령님께서 지금 충만히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 것으로 말고요,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까지 기꺼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비록 우리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역을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노력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한 것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다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 말씀은 더 이 내용이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냐면 이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희년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희년은 뭐냐면 50년 만에 돌아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해로서 이때는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모든 빛이 탕감을 받게 돼요.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잃었던 땅이, 빼앗겼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불평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시간이 도래해야 하는 그런 선포가 주어지는 게 언제예요?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기쁨,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과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요.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야,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좁고 자기 중심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4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 또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승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제가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절대 실패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목적은요 놀랍게도 세상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적고 꾸준히 되새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부터 내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신앙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시면서 그 인식되어진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왔을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찰스 피니가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느냐? 그 질문에 변호사 사무소 차리려고요. 그 사무소 차려서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겠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데? 죽겠죠. 죽음 이후에 너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찰스 피니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요
궁극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 속에서 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뭐 회사의 CEO든 또 뛰어난 법률가든 또 성공한 경제인이든 어떤 직업이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를 하도록 인도해 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호 가운데 캐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뇌가 명석했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모두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수재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리 씨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 조지가 아버지 마음이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부호가 돼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캐리 씨가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윌리엄인데 물었습니다. 뭐가 될래? 라고 묻었더니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캐리 씨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 속이 뒤집어졌죠. 안 뒤집어지겠어요? 옥스퍼드를 수재로 졸업할 정도의 탁월한 인재인데 이럴 수가 있냐,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윌리엄 캐리는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미쳤다고 하는데 복음을 두고 인도로 가버렸어요.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이요 모두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대형 백과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 인도로 도망가 버린 그 동생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대백과사전에서는요 장장 2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조지도 대형 백과사전에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딱 한 줄로 나왔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이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 왜 제게는 세상적인 복은 안 주시고 성령만 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야속하게도 다른 것 전부 주시지 않고 성령만 주셔서 봉사만 잔뜩 하게 하시고 헌금만 잔뜩 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그냥 맨날 섬기면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오히려 불만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적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성령은 적당히 주셔도 됩니다.
8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세요. 능력은 적당히 받아도 됩니다. 좀 세상 명예를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80평 아파트가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잠케 하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세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